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밝은 빛된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감기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자, 이제 오늘 이제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요.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이제 계속 하는데, 요한복음 3장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대화의 내용을 이제 지난주에는 조금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바람이 어디로 불어 어디로 가는지 그 의미를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어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대한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여.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직 자신의 신분은 굉장히 높은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 높은 그 신분이라는 자리에 앉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직 들어도 깨닫지 못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대답이 너무나도 반대적인 그러한 대답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의미로 가는지 너희들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마무리와 함께 거기 보시면 그 이제 8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되는 것은 제가 다시 모태에 어머니 태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너무나도 그 복장치는 소리 같은 그런 반대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제 8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람이 부는데 동으로 왔는지 서에서 왔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걸 아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안다라는 건데요.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가르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그 거듭난 자들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7장에 가서 보니까 각 지파에서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또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해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 입에는 흠과 티와 점이 없다. 또 거짓말이 없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이 있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 거듭난 자들을 계시록에는 아주 선명하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모든 우리가 기독교인들, 모든 이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분들이 있고 안 이루어진 분들이 있는 이런 믿음의 성장이 천태만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성장이 다양한 각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꺼번에 딱 목표점이 어딥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성경 핵심 진리 중심으로 볼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친 분들이 이 경험과 함께 이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가는 그 모든 여정에 40년이잖아요. 그 40년의 여정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큰
바로 군대의 추격과 아말렉 군대와의 추격과 미디안 연합 군대들과의 그 싸움을 통하여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모형적인 진리로 딱 공식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광야에 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해서 또 큰 고난을 통하여 또 작은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과 연단을 우리에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목표점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했던 내용의 그 핵심은 광야의 연단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긴 자, 그렇죠? 마귀와 세상과 또 이 거칠고 사는 환경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킨 자들, 그렇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광야 40년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한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예요? 할례산 입구에 가서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는 거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의 말씀도 함께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말이지 그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 아니냐. 최고의 고도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내들은 회원으로서 그걸 잘 모르겠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런 말씀도 모르고 또는 복음의 시대를 살지 않은 상황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앙의 목표점에 대한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10절에 보면 지식으로 이스라엘은 선생이지만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도 주님은 막연한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다. 바로 8절의 그 경험을 그거는 상징적인 게 아니고 실제 그런 경험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서두에 얘기했죠. 계시록 7장, 12장, 14장. 물론 계시록 19장에도 22장에도 보면은 신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신부라는 단어는 결국 영적으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막 무조건 신부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신부 단장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신부 단장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부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오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을 안다 이런 거거든요. 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신부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리스도와 합일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와 합일되어진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뜨거운 체험을 했다든가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다든가 그러한 차원이 아닌 아예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셔갖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예 해방하여진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러한 경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을 성경에는 계속 이긴 자다,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복수로 누구든지 이긴 자가 되면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에도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생이지만은 선생은 선생인데 아직 영적인 그런 깊이 들어가지 못한 즉 체험하지 못한 상태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하늘의 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라 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속한 이 신비로운 그 영적인 일을 가르치게 합니다. 뭐래요? 천국에 속해진 즉 영적인 신비로움 그 영적인 것이 사실은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거든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죄도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였던 대한 그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건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한 종합적인 전체적인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의 영의 지성소에 좌정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의 최고의 목표이거든요. 내가 너에 들어가서 아예 내가 자정해야 되겠어. 예, 그 경지에 들어온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단어의 같은 의미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해요? 7장에서 인마전종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12장의 1절에는 해를 입은 여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 5절에는 입에 험과 점과 그런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렇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이것은 성령이 합일되어진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합일되어진 그 이제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 성령이 합일되어진 그 성도들은 누구냐면은 교회 시대 동안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 성령과 신부로 신부로 거듭난 그분들은 바로 이제 천국 가면요, 그분들이 들어가는 3층 천국이 있고 또 2층 천국이 있고 1층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이 물과 성령으로 이 땅에서 거듭나서 천국으로 들어가신 이러한 분들을 천국에서 신부라 그러거든요. 그 신부들이 모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하는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이제 신부 외에 하객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객들. 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신부 경지가 있고 하객의 경지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의 이 기준은 이긴 자 기준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일, 그쵸? 신비로운 영적인 일, 영적인 말, 영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다시 들어갈까요? 이런 소리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잘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하늘에 먼저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인류에게 속죄의 은총을 다 주셔가지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즉 영생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다 준비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승천하셨다. 예.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올라가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주님께서 구속의 완성을 이제 의미하신 거고 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게 이제 연속적인 그런 사건으로 구속사적 완성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강림, 예수님 재림, 요 5가지를 요 5가지가 기독교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 이단이에요.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단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요. 왜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예. 이제 뭡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흠과 점과 없는, 허물이 없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의 제물과 같은 그런 제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로는 절대 예수님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방적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이 땅으로 오시지 않으십니까? 그게 신비죠. 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인류의 모든 죄인들, 하여튼 인류가 창세기 3장부터 타락한 그 모든 죄들이 다 거기에 십자가에 전가되어서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 안에는 인류의 모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일어난 모든 죄, 만물이 다 죄로 인하여 죽고 말이죠. 만물이 다 썩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십자가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가하셔서 다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시고 앉아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그 사는 즉 부활 안에 모든 죽은 생명들 뭐 하여튼 이런 풀포기 하나도 저 밖에 있는 그런 물고기 하나도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안에 전부 다 들어와서 다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 그 부활 안에 들어온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영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지 조건의 종교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믿음에 믿기만 하라. 내가 해놓은 모든 이 속죄 엄청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은 구원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나의 보혜사를 보낸다. 내 보혜사를 보내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생각나지 않은 것도 다 생각나게 해서 도와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과 함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대리로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즉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는 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데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고 전폭적으로 인도하시고 전폭적으로 보호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연속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연속. 그래서 연속적인 사건 속에서 주님의 구속의 완성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가 앞에서 이제 쭉 얘기해서 온 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게 구속의 완성은 피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재림하시는 여기가 구속의 완성인 거거든요. 예. 자, 15절을 보실게요. 자, 14절.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에 그 연병이 들어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아버릴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영적인 연병과 같은 이 지독한 죄의 병이 들어있는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죄를 다 해결받고 또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예. 그
그 병이 생기고 아프고 슬픈 건 다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죄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말은 뭘까요?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이 거듭날 때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영속에 합일됨을 영생이라고 증거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출애굽의 믿음이 아니라 연단을 다 맞춰진 장성한 그 믿음의 경지를 가르치게 합니다. 예. 우리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우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5세에 예수님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본래의 씨라고 하는 그 아들 이삭이 99세에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15절에서 말하는 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 너의 믿음이 이제 나에게 인정이 되었다. 그 경지를 가르치게 한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애굽의 믿음이 아닌 연단을 다 마친 완전한 믿음의 경지에 대한 말씀을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서 21절까지는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원의 도리. 그래서 이 16절을 보시면 이제 참 이 16절은 뭐 우리가 유아부부터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겠다. 예. 멸망은요 지옥 간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영생 16절에 영생을 준다라는 거는 믿음을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 영원한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긴 자 경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믿었어요. 한 10년 믿었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런 걸 다 접어두고 이 영생의 길을 끝까지 가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주리라 약속했죠. 그러면 이제 모든 시간이 끝난 광해 연단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얻으리라. 내가 실제로 그이 내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이 우리의 영에 합일이 되는 그런 16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로움을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이 합일이 되는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를 쭉 나열해 놓으셨고 13장에는 더욱 큰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여라.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 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요. 자, 이제 믿음이라는 그 앞에 절에 그 16절에 그러니까 16절에 출애굽이 아닌 연단을 마친 믿음이고 17절에 그렇죠. 17절에 믿는 자는 구원을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그렇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누구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실 것이 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은 아니에요, 사실은. 1번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생명을 줘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1번 목적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게 심판이 된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너희는 심판이 이미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이미 심판이 임해진 거예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끝까지 안 믿으면 그렇고요. 인생을 살다가 또 예수님 믿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때 되면 또 영생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영생의 길을 다 가고 난 다음에 받는 거지 아직 중간에는 영생의 길을 가는 중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네. 자 이제 18절을 보실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이미 심판됐다. 안 믿음으로 해서 지옥 심판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믿음은 또 지옥 심판을 면해요. 믿음이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은 면제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해라. 그러면 지옥은 면제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 즉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죄가 따르고 빛을 따르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되지만 어둠을 따르는 자는 어둠의 아들이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20절 21절에 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또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제 20절 21절이요. 우리의 행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속한가를 결정한다. 자, 이 행실과 예수님과는 이게 그 관계를 뗄 수 없습니다. 행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행위 구원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너무 그 억지 같은 소리를 하면 곤란합니다. 뭐냐면 행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표적을 내라 그 뜻이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빛을 발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행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에 그 다음에 행실에 이런 여러 가지 처세적인 이런 부분에도 그게 하나의 행실로 들어가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아집이 그냥 막 드글드글 붙어가지고 있는 그런 행실이라면 그 행실은 빛의 행실이 아니고 어둠의 행실이죠. 그런 행실에는 그런 행실로 살면은 영생을 받지를 못해요. 영생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그런 행실하면은 빨리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연단받아 악습을 고치고 연단받아서 새롭게 되고 연단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아무리 연단받고 아무리 마른 명태를 두들겨 패듯이 패도 행실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 행실이 똑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빛은 뭐냐? 즉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언어와 행실 속에서 나옵니다. 빛이 예수님의 언어와 행실 속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써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온유와 겸손하신 언어로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빛된 행실을 그것이 바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혈기가 막 그냥 하늘을 찌르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100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뿐이죠. 왜 예수님이니까 야 너 가늠하지 말라고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었지. 왜 가늠했어? 이렇게 혼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를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밝은 빛된 행실이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밝은 빛된 인격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행실과 언어와 표정과 마음에 저 인간은 그냥 아주 그냥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것은 빛이 아니죠. 그러나 드러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깜깜하다 빛이다 빛으로 쫙 비춰진 마음인가 아니면은 그 마음이 어둠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인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다 어둠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 곳을 꽉 찼으면.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그런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그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원수를 향하여 기도를 해주는 거죠. 내가 괴로워서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을 그렇게 하여서 조금씩 밝은빛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빛에 거하는 거죠. 20절 21절을 보실게요. 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어떠하냐. 그래서 어둠은 뭘까요? 마귀에 속한 지역적인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빛은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라면 반대로 어둠은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자, 악한 행실과 그런 여러 가지 언행들입니다. 요즘에는 이 나라가 막 이렇게 정말로 그냥 상식도 말도 통하지 않는 지금 딱 거짓말하면 돌아서면 그 거짓말이 탄력나는데도요. 그 거짓말 해버려요. 예. 전부 다 어둠이죠. 또 공정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판사 문제 이런 이런 법에 관계되는 이런 악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어둠이죠. 어둠 덩어리. 지옥이지. 거기가 어디 거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막 사람들을 보면 또 분통이 터지니까 막 욕을 막 해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지. 막 소리 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니까 아니 왜 공정하게 판단을 안 하냐? 왜 상식이 없냐? 좀 전에 거짓말하고 내가 안 했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요. 또 다른 말 갖다가 붙여버리고 야 진짜 심각하더라고. 그게 사람이 상식이 안 맞는 거죠. 그 어둠이죠. 어둠. 지옥. 이런 것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언어에도 연단받아야 되고요. 말을 잘못해서 창피를 많이 당해야 돼. 남을 많이 미워하고 남에 대한 비판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많이 하면요. 자신도 반드시 판단받고 정죄받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너도 비판을 받는다. 남을 헤아리지 말라. 헤아림이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예. 나도 그 사람은 어떤 부분의 어둠이라면 나는 그쪽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또 어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판단, 정죄, 헤아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교훈을 산상수훈의 7장에서 쫙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어둠이에요. 어둠. 깜깜한 어둠이다. 그것은 바로 연단을 받아서 정화시켜야 될 여러 가지 어둠의 마음과 행실이기 때문에 광야의 연단은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완전히 교록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막 질투하고 막 이렇게 편 가르고 말이죠. 왕따시키고 뭐 세상하고 똑같은 게 별거 다를 게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빛된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또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또 막 열심히 죄 짓다가 또 이건 아니지 그러고 돌아가고 이게 참 진퇴양난 같아도 또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이 영적인 광야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자, 22절에서 30절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먼저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네. 자, 이제 22절입니다. 22절에서 22절 읽어보시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게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와 그 세례 요한의 세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22절이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23절에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 베품을 증거하는 것은 이제 그 살렘 그 가까운 에논에서 아마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요단강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마리아와 대가볼리 있고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아마 요단강가의 그 마을에 어떤 그런 장소 그 강이 있었던가 봐요. 대가볼리.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예. 그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뭐 각 어떤 침례교 또 뭐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개신교 안에도 이런 게 교파가 있는데 침례교 같은 데는 실제로 막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물로다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세례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가 있고 또 물세례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물세례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그 기초 성경 공부를 마치고 세례받는다 내지는 세례교인 이래 얘기하죠. 그 세례는 출애굽할 때 주어진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그런 세례이고 그 성령 세례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성령 세례는 결과적으로 세례교인으로서 언제 당신은 기독교의 교인입니다. 그거에 입증하는 게 세례교인이거든요. 교인이라는 입증하는 거. 그러니까 그 세례교인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 나가지 않습니까? 광야를.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시간이 약 한 엄청 오래되어진 이상에는 그 사람이 그 세례 은총을 통해서 광야의 모든 시간을 다 통과하고 바로 그 세례가 성령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있는데요. 광야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성도에게는 성령 세례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광야 출애굽한 구원받은 성도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어지는 충만할 때 있고 은혜가 마를 때 있고 충만할 때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고 성령 세례 즉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세례라는 게 있는데 그 세례는 생명이 합일되는 세례 즉 성령 세례다. 이렇게 약간 성령 세례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세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베푼 것보다도 제자들이 베풀었고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 베품을 증가하는 것은 이제 그 장소 그렇죠. 그리고 24절 26절에는 요한의 제자와 요한의 대화는 제자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시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있었다. 그 얘기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한테 막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도 막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를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세례 요한이 주시는 세례는 물세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그것을 실제 우리에게 그 이제 교회 생활 시작할 때에 그쵸? 그 초신자 성경 공부가 다 끝나면 세례 주는 그 세례가 있고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세례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성령 세례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합일되는 그것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까지는 예수님의 세례, 즉 이긴 자 경지의 기준을 놓고 3장은 쭉 세례까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정확하게 광야는 성령 세례, 가나안 땅은 광야는 성령 충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는 성령 세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은